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증거해야 될 가장 희망 있고 그리고 세상의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수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서 15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사기 속에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리고 영적인 전쟁의 원리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참 우리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 이야깃거리, 뭐 소설이나 영화의 그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흥미를 가지고 이 삼손의 육체적인 힘 이쪽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그를 화제거리로 삼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살펴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와는 정영 관련이 없는 듯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세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삼손에 대하여서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삼손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그 출생부터 벌써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죄악 가운데에 깊이 빠져갔습니다. 삼손 이전에는요, 그들이 범죄했다가도 압박이 들어오고 고난과 핍박이 오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삼손 때에 이르러서는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완전히 둔감할 대로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그렇게 압박을 하고 핍박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도 백성들이 그것도 최고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최고의 지파가 유다 지파이거든요. 근데 그 유다 지파마저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돌아온다고 하는 말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사람의 그 타락의 끝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유럽에서 벌어지는 온갖 이 타락의 정도를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마치 지옥을 bottomless pit, 바닥을 터치할 수 없는 끝이 없는 떨어지는 곳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한번 떠난 인간의 타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아니면은 사람 스스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사사기서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실인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포도주와 그리고 머리를 깎지 말고 또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되는 이러한 그 세 가지의 큰 강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토록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출생부터 벌써 남달랐고, 그리고 그의 성장 과정에서도 다른 사람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그 괴력의 사나이였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을 보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물론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뭐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조해서 봤을 때에 그의 삶에서 보여지는, 즉 사람들에게 사사로서, 지도자로서, 성도로서 보여주는 그 모습은 없습니다. 흡사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받고 그리고 영생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삶은 끊임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무엇을 먹으며 어떻게 하면 좀 더 무엇을 잘 살까, 좀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살까,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거예요. 주님을 향한 뭐 헌신과 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복음 앞에 던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말뿐이고 실제로의 행동은 없는 겁니다. 자기의 행동은 삼손처럼 그냥 육체가 가는 대로,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오늘 본문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이 오늘 본문 다음에서 나오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인 이러한 것은 정말 역사에 없는 얘기거든요. 아무리 용사이고 힘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도 칼이나 창으로도 아니고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사람을 1000명 죽였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사람의 역사 가운데서는. 그래서 오직 삼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포인트가 뭔지 압니까? 나귀의 턱뼈는 살아있는 나귀에서 잡은 게 아니에요. 빼낸 것이 아니죠. 죽은 나귀의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거리낌 없이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익스큐즈는 있겠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 백지 거짓말을 했다. 뭐 우리도 항상 이렇게 스스로를 변명하면서 사는 것처럼, 그게 절대로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삼손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괴력을 발휘했으니까 이 결과가 좋으면은 과정은 그냥 다 묻힌다. 세상은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용납하신 적이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세상에게 부담이 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세상에서 마귀와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없어져야 될 종교입니다. 이 기독교를 가만히 놔두고서는 사람들의 양심이 찔려서 십자가 모습만 봐도 찔려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크리스마스 송 자체도 없어요. 그냥 다 뭐 할러데이로 다 바꿔야 되고, 그리딩으로 다 바꿔야 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절대 진리의 이 수호자가
됐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입이 그냥 잠잠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주위에 있으면은 나팔처럼 여러분의 목소리를 날려서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정부가 아무리 정치적인 올바름을 가지고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나팔처럼 날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프로클레이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15장 1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지난주에 삼손에 대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삼손이 자기 아내를 이방 여자 딥나라고 하는 지역에 내려가서 딥나에서 그 아리따운 여인을 보고 아내를 삼지요. 그런데 거기서 수수께끼를 자기 아내한테만 알려줬는데 결국 아내가 남편을 배신을 하고 자기가 살고 싶다고 하는 것 때문에 위협을 받은 것 때문에 알려줬죠. 그 결과 이 삼손이 아주 극대노를 하게 되죠. 그리고서 신방 첫날 밤도 치르지 않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죠. 그리고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제 화가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자기 장인에게로 다시 가요. 처갓집으로 가는데 그냥 가지 아니하고 당시에 그 혼수품으로 가장 좋은 염소를 데리고 갑니다. 장인한테 주고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이제 다시 자기 아내를 용서하고 이제 정식으로 이미 혼인은 했으니까 뭐 첫날 밤을 같이 지냈건 그렇지 않건 간에 이미 삼손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갔는데 뜻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을 한 거죠. 자기 아내를 장인이 다른 사람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것도 삼손의 친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배신을 또 당하는 거예요. 장인한테 당하고 또 친구한테 당하고. 그리고 장인이 또 하는 말이 그 여동생이 더 예쁘지 아니하냐. 그러니 여동생을 내가 줄 터이니까 여동생을 취하라. 그런데 삼손이 거기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다시 화를 내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 그리스도인이 넌 크리스천과 결혼했을 때의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이게 같은 설사 종족이라 할지라도 살아온 삶이 완전히 틀리고 생각, 사고 방식이 틀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한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괜찮다고 생각하고 같이 멍에를 매면은 매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죽을 맛이 생기는 거지요. 보세요. 여기에 이 삼손의 장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지. 뭐 결혼에 대해서 조금치도 이 중요성을 거기에 두지 않습니다. 나는 자네가 내 딸을 싫어하는 줄 알고 자네 친구에게 줬네. 이렇게 얘기하자. 자, 처제가 여기 있으니까 처제가 더 이쁘지 아니한가? 처제를 데려가세. 이렇게 얘기해. 아무런 뭐 어떤 윤리적인 뭐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면에 결혼 제도는요, 하나님이 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결혼 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이건 결혼은 신성한 거다 이 말이죠. 오늘날에는요, 이러한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다 없어져 가죠. 오히려 세상의 매스미디어나 이런 데서는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조장을 하죠. 자기들만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니라.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자기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옳다고 박수치고 이렇게 악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이러한
오늘날의 세대의 풍조와 뭐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삼손이 다시 화가 나지요. 그래서 15장 3절에 보면 삼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이번은 내가 그들을 해할지라도, 즉 삼손은요 사사로서 임명을 받았고 그렇게 출생을 했고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서 20년 동안 그 봉직하는 동안에 한 번도 사사다운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그가 힘을 쓰기는 썼지만은 다 개인적인 일 때문에, 사사로운 감정과 복수 때문에 쓴 거예요. 그 좋은 힘은요, 기생집에 가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놀고 그 육체의 힘을 쓰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임할 때에도 그걸 가지고 막 성문짝을 뜯어가지고 가긴 가는데, 아니 성문짝을 뜯었으면 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왜 성문짝을 뜯고 자기 그냥 혼자 가서 힘자랑하고 가서 그냥 산에다 그걸 놓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명하고는 상관없는,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 또 사역자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냥 개인적인 복수. 4절 5절에 보면은 이제 드디어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붙잡습니다. 사실은 여우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 팔레스타인에는 그 지역에서는 여우라기보다는 영어로 자칼이에요. 자칼. 여우와 같이 생겼죠. 비슷하죠. 300마리를 2마리씩 해가지고 2마리에다가 횃불을 놓고 가서 그냥 다 불태워버립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좌칼 300마리를 잡을 수 있을까? 이것이야말로 슈퍼내추럴 하나님의 특별한 재능입니다. 그리고서 블레셋 온 땅을 그냥 그 지역을 다 불바다로 만드는 거예요. 당시는 추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아갖고 드라이 시즌이에요. 일부는 비어가지고 추수해서 놓았고 또는 쌓아놓고 일부는 아직 있는데, 그 들판에다가 불을 질렀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불이 뭐는 태우고 뭐는 안 태우고 그럴 리가 만무하잖아요. 올리브 나무, 감난 나무까지 그냥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어땠을까요? 결국 삼손의 장인과 그 첫 번째 그 아내를 찾아가지고 똑같이 그냥 불을 태웁니다. 왜? 그 지역이 다 그냥 경제가 다 마비가 된 겁니다. 농경사회인데 한 해를 먹고 살아야 될 수확물을 거뒀는데 그것이 다 타야졌고 과일나무까지 그냥 전부 다 모조리 불태워졌으니 얼마나 그들의 그 분노가 치솟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여기에서 사람들의 그 농작물을 태우는 이 광경을 우리가 상상 속에서 한번 볼 때에 어떻습니까? 불로 다 태워지는 거. 하나님의 심판을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한번 시작이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선택 권한이 없습니다. 사람의 선택 권한은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 지금이 바로 선택의 권한이 있는 때예요. 그러므로 이때에 여러분 생명을 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좁은 길을 택하십시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넓은 길로 가려고 해요. 그러나 자기가 어느 길을 가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다 본인의 자유입니다. 무한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자유에 대한 대가는 본인이 다 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다 갚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많이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축복을 택하시고 생명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주나 사망을 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세상과
타협하는 거, 이걸 택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유다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블레셋이 다 쳐들어왔습니다. 이 한 사람을 잡으려고 블레셋이 전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유다 지방에 있는, 그러나 이 삼손은 유다 지파가 아니거든요. 단지파예요. 단지파는 가장 한때는 그냥 다 지파 자체가 다 없어질 뻔했던 그런 순간도 있었던 가장 작은 지파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을 잡으려고 오니까 보세요.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 이 삼손에게 몰려와요. 3,000명이. 자기네 지도자 한 사람을 넘기기 위하여서,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우리의 사사이니까, 우리가 당신의 편에 설 터이니까 어쨌든 우리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 주시오. 그러면 우리도 그냥 결사항전을 하겠소. 이 목적이 아니고 잡아가지고 넘기려고. 유다 지파가 이랬습니다. 유다 지파가 자기의 백성인데, 그것도 자기의 지도자인데. 한국에서도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은 그냥 입 막고 눈 막고 손 다 보승줄로 해가지고 다시 넘기는 이런 일들. 이게 그냥 단순히 그 두 사람에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온 나라가 백성들이 이 마인드가 어디에 있느냐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요, 무엇인가를 해야죠. 그러나 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서 유다 백성들 보세요. 그냥 삼손을 갖다 넘겨줍니다. 그런데 삼손이 참 재밌는 얘기를 한 가지를 하죠. 너희가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해라. 요구하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물론 상처를 받았겠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전에도 일어났던 일들, 또 이후에도 일어났던 일들을 가지고 추론해 봤을 때 왜 삼손이 자기의 그 백성들에게 나를 죽이겠다고만 안 하면은 내가 순순히 잡혀가겠다고 했을까? 삼손은 위험이 당하면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거든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은 3,000명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한번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자기도 자기가 어떻게 하는 줄을 모를 정도의 그 괴력으로 사람들을 해야 하는데, 자기 민족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해하려고만 시도하지 않으면 내가 가겠다 이러지요. 그래서 이 삼손이 그 백성에게로 이 팔레스타인에게로 넘어가죠. 이런 가운데에서 결국 이 유다 백성들의 행한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제목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될 때에, 즉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될 때에 하지 않으면은요, 우리의 자손들이 그 모든 이 고통을 다 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책임감이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 시대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서라도 넓은 길로 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편한 길 택하지 마세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 그냥 종교적인 길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가면은요, 그 자녀들의 세대는요, 그보다 훨씬 더 쉬운 길, 훨씬 더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요, 없는 거예요. 복음 진리라는 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들고 때로 불편하고 해도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그것을 여러분이 택하셔야만 해요. 예배에 참석하는 거 어떤 측면에서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이 바쁜 이민 생활 가운데서. 그러나 여러분은 이 좋은 길을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기왕이 오셨으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고 목소리를 날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병이 있습니까? 그 병이 날 때까지 기도하세요. 왜? 주님께서 이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몸에 여전히 증상이 있을지라도 나는 증상이 있으니까 안 낫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질병에 딱 대입해 보면은요, 여러분이 아직 안 나았어도 나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부르세요. 그렇게 그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프레이밍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결국 믿음대로 될 겁니다. 예,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예요. 유다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결단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후대의 세대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그 핍박 가운데서 있었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서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이때에야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일부러 힘들고 어렵고 좀 불편한 선택을 여러분이 하신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좋은 베너핏과 블레싱들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희생 그 하나로 여러분의 후손들이 잘 될 것입니다. 예,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자 5,000년 동안, 말이 5,000년이지 한국의 5,000년 역사는 가난의 역사요, 수치의 역사요, 짓밟힘의 역사요, 비굴의 역사였습니다. 한때 뭐 잠깐 몇백 년씩 서너 번에 걸쳐서 뭐 평화의 시대가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로 한민족의 역사 내세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 복음이 130여 년 전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이거다 라고 우리의 조상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오직 복음만,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기로 작정한 결과 오늘에 이르렀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은요, 이게 기독교는 기독교이지만 이게 비정상적인 기독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 특별히 저의 고향 전라도는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국에서 기독교율이 제일 높은 게 저희 고향이에요. 그리고 제 고향 군산이 지금은 익산한테 넘어갔지만은 그 수년 전만 해도 군산이 복음화율이 제일 높았습니다. 다른 데는 20몇 %인데 10%가 높아요, 전라도는요. 그런데 전라도는 좌파가 제일 많습니다. 좌파가 뭡니까? 저는 정치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좌파 얘기를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니? 좌파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이게 좌파 노릇을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모르니까 그렇다 치지만 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된다는 것, 특별히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군산과 익산 지역이 이렇다고 하는 거. 군산은 전국에서 정치적인 그 시리에서 청렴도가 최하위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기독교율은 제일 높은데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는 상황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되 바로 믿어야만 합니다. 복음을 바로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가 있는 계기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라야만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뭐 어렵다, 뭐 여러 가지의 우리가 다른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처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 나라만큼 이렇게 좋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을 내십시다. 그리고 잘못했습니까? 회개하십시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육이 살고 영이 살고 자손이 살고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예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자 손손 가운데에 지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은혜의 깊은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데에 찬양하면서 같이 주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을 내 작은 가슴에 흘러 넘쳐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들은 가의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셔라. 우리의 영혼에 한 줄기 비치어라. 주님이 주시는 바라는 기쁨은 내 작은 가슴에 샘물처럼 솟아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드는 가의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기쁨은 끝없이 새로워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향기여라. 주님이 주시는 하늘나라 평화는 내 작은 가슴에 깊이 깊이 흘러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드는 가의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평화는 놀랍고 놀라워 우리의 마음에 2절 다시 합니다. 빛나는 보석이라. 주님이 주시는 솟아나는 기쁨은 내 작은 가슴에 샘물
불처럼 솟아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드림가의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평화는 끝없이 새로워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향기여라. 주님이 주시는 하늘나라 평화는 내 작은 가슴에 깊이 깊이 흘러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드림가의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평화는 놀랍고 놀라워 우리의 마음에 빛나는 보석이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빛나는 보석과 같은 하늘나라 평화가 임한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살아계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작은 예수로서 이 땅에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나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살이 찢겨지시고 그리고 생명의 그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히 사는 그 삶을 나도 살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주의 이름 부르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기적인 삶을 벗어나서 온전히 이타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으소서.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